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설립된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을 빼고는 여러분 종교 자체를 얘기할 수가 없고요. 구원을 빼고는 기독교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한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구원에 있는데 또 10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이 구원을 목적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비유가 나와 있냐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어요. 탕자의 비유죠. 여기서 작은 아들이 그 아버지 곁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한없이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집에서 재산을 가지고 탁 도망가 가지고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거 어떨 것 같습니까? 속상하죠? 그래도 내 자식이 돌아왔기 때문에 부모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죠. 그만큼 자식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요, 오늘도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태고 기다리는지를 모릅니다. 주님은 구원에서 멀어졌던 자를 찾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당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여리고는요, 로마에서 파견된 세리들이 상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관원은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통관세를 받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관원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냐?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보통 부자가 아니었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세리장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겠습니까? 이 세리장은 유대 사회에서 구원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고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온 세리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구원의 조건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구원은 누가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왜 이 교회에 지금 새생교회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많고 많은 교회에서 왜 이 교회에 앉아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깊이가 깊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나마라도 신앙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지일 수도 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자녀를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그 자녀는요, 이 신앙 안에 있으면 반드시 바르고 곱고 또한 자라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또한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홀맨 헌트 작품에 보면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예수님이라는 성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주님이, 여러분 성화 많이 보셨잖아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윌리엄 홀맨 헌트 작품의 문 밖에서 기다리는 예수님이라는 성화의 모습을 보면 그 문고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만 주님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구원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자신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의 문이 닫히면 여러분 예배당에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없어요.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쁨으로 왔던, 아니면 억지로 왔던, 오늘 피곤한데 그래도 가야지 하고 온 마음을 가졌던, 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교회 예배에 오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감사하고. 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싫으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제가 강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협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권면을 하겠죠. 예배합시다. 이렇게 권면도 하고 한번 찾아가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부탁도 해보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으면 절대 올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아마 왔다가 가신 분들까지 하면 그분들이 이 교회에 계속 남아주셨다면 우리가 아마 한 30여 명은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배 인원이 충분히. 그렇지만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왔지만 또 떠나가셨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분들이. 근데 제가 가라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 스스로가 떠나신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또 성도님 있잖아요, 한 분. 지금 몸도 아프시고 또 좋지 않은 결과를 이렇게 얻게 돼서 제가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내쳤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가셨고 또 절대 근데 그분과의 다짐이 있었어요. 저한테 어떤 말이 있었냐면 저는 절대 새생교회 안 떠납니다. 저한테 매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 참 불쌍한 마음을 제가 가져요. 지금도 몸이 불편하더라도 계속 나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건데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저희 교회를 섬기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또 갑자기 하루 만에 그냥 또 저기 광주로 가신 분도 있고요. 그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고. 참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수시로 반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들이 먼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잖아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이 삭개오가 얼마나 급했으면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렸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거해야 되겠어. 이거 정말 놀랍거든요. 이 삭개오는요, 구원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는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으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보면은 구원은요, 이 나보다 앞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문을 열었잖아요. 결국은 삭개오가 급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그 집에 거하게 된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찾으며 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 형태로 우리를 분명히 찾아오고 계십니다. 말씀으로도 오시고요, 환경으로도 오시고요, 자연을 통해서도 오시고요, 또한 사람을 통해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요. 때로는 여러분들 질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한 여러분들 인생에 또한 실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예민하게 살피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즉시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도 어떡합니까? 즉시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중풍병자도 즉시 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병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의 시간과 일과 여러 가지 핑계로 즉시 순종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심에 대한 콜링이 있으면 바로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과는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부르심이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즉각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뤄진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삭개오는 정말 참 제가 볼 때도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에 남을 만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 앞에 나와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를 했잖아요. 자신이 이때까지 저질러 왔던 세리장으로서의 잘못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이 이래야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어느 정도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주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도 구제를 행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자꾸 가진다고 해서 더 쌓아놓는다고 해서 행복은 절대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게 그런 게 있대요. 나눠줄 때에 베풀어 줄 때에 더 기쁨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참 놀라워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이때까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의 재산이 만약에 많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재산의 반을 탁 떼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0억이 있어요. 100억이 있으면 50억을 탁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탁 나눠줄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을수록요 절대 남에게 베푸는 것이 더 힘들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많이 베풀어 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움켜쥐는 사람들도 정말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인생을 왜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또 돈을 많이 모아놓고요. 자기가 쓸 줄 모르는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아픈데도 병원도 안 가고 또 병원에 입원해도 돈이 많잖아요. 좀 그럴 때는 저 같으면 돈이 그 정도로 많이 갖고 있으면 1인실에서 좀 편안하게 치료받으면서 그때나마 이렇게 그 돈을 갖고 있는 것을 쓰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런데 안 그래요. 다인실에 가서 거기서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이제 조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나이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 평생을 시장에서 그냥 자판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부자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재산을 결국은 누가 막 가져갈 것 같습니까? 모아놓은 재산을요. 아들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락을 받았는데 아프시대요. 근데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치료도 잘 안 하셔. 돈 아깝다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요, 잘 안 사 드셔요. 돈 아깝다고.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좋은 병실에 입원하셔서 편하게 이렇게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도요, 다인실 들어가서 거기서 끙끙 앓고 거기서 치료 받으시더라. 불편한 몸으로. 돈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남은 재산은 다 누구에게 갔겠습니까? 자식들에게 갔죠. 또한 그 남은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또 다퉈요. 내가 더 갖겠다고. 그게 행복입니까? 그건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남은 소유 때문에 자식들이 더 분열되고 다투고 싸운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죠. 근데 이 삭개오는 또 그래요.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남을 정말 거짓말을 해서 빼앗은 게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갖겠답니다. 4배나. 야,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우리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이 삭개오의 회개는요,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결단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열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나의 믿음을 담대하게 드릴 수 있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불의한 방법으로 축제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실천적 믿음의 표현을 행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만큼의 실천과 행동으로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모본과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구원의 감격과 고백이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이 구원의 감격과 고백은 새 신자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거지만 신앙생활의 해를 거듭되어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감격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그 감격을 항상 유지하며 살아가야 됨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